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건만 실상 저희들의 지난날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삶을 위한 노력보다는 적절하게 일상과 타협했습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임을 깨달으면서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잘것없고 나약한 주인입니다. 그러나 감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의 모습이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뜻에 순종을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한 모든 귀한성 기력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단순히 습관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 모두의 가슴 중심에 거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힘을 받잖아요. 아, 정말 어두운 세상인데, 빛을 잃은 세상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다가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 야, 참 정말 잘 고백했다. 이런 이야기들 또는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누구의 신앙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또는 뭐 어떤 사람의 신앙, 또는 어떤 교회, 우리가 늘 상대를 정해가지고 저편에 있는 사람의 얘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뭐 설교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설교, 뭐 누구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누구의 신앙 간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실상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오늘 또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붙여도 되고 내가 그러고 떼놔도 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옮길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보다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믿음 갖고 살아왔던 그 신앙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소망을 갖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아니 어쩌면 내 철학대로 내 인생관대로 살아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면은, 그렇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내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누누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삶의 기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가 힘든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봉착했을 때 그는 신앙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그 신앙을 얘기했던, 말로 입술로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들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때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마치 주님의 제자들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우리들에게 부닥쳐 왔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갑옷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의 추구도 벗어버리고 믿음의 방패도 벗어버리고 성령의 검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도 벗어버리고 진리의 허리띠도 벗어버리고 그렇게 그저 낙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손치더라도 그렇게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 손치더라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다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저 고기 잡고 옛날로 돌아갔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해이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액세서리를 달고 우리가 예수 믿네 또는 내가 교회를 다니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렇게 혹시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뒤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의 호심경을 갖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 구원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옷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저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저 새벽 기도회만큼은 빠지지 않고 아니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늘 참석했던 그런 신앙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신앙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신은수 전도사님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랬습니다 라고 지금도 얼마나 몸이 그래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늘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체육군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박순애 집사님 그저 몸이 닿는 한 내가 건강이 있는 한은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오는 우리 집사님이 있는 겁니다. 아니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팡이를 짚고라도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과 그 심령이 그게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은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옆에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재병 집사님, 우리 오성근 집사님의 어머니의 그 모습도 제 가슴 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나는 펑펑 우시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이 문자만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자로 된 신앙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얘기하려면, 설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몸으로의 신앙이 없는 겁니다. 나를 희생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갈 줄 아는,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때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내가 오늘 예배도 참석할 필요 없어. 나 오늘 기분 나빠.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모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 할 수 없어. 나 안 나가. 이게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트라디션. 네?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앞에서 앞서가고, 그리고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바로 그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만 갖고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만 한다고 말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를 키면요, 그렇게 말 잘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웃기기도 하고 울게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목사들이 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때 지도 목사가 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였어요. 그래서 한 달마다 늘 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이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사의 강대상에 나오면서도 신발을 꼭 벗어서 한 짝을 이렇게 딱 옆에다가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 맨발로 말하자면 단에 쓰는 거예요.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런 사람이구나.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교회 탐방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회 탐방을 했어요. 그 명성교회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달라져야지. 아니에요. 본질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결국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물려주는 거죠. 힘들게, 그리고 자신을 섬겨가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겁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윤영우 집사님이 지금 좀 이빨치료도 하시고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도 참석 못 하셨지만, 그러나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그저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가지고 그때는 귀찮았어요 사실. 아,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드실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교회를 뭔가 더 새롭게 만들고 싶고 뭔가 지저분한 것을 보면 그거 다시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그런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요 밑에 있는 거라든지 위에 요 된 거라든지 다 그 손길이 다 사실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힘들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 옆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힘들어도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우리 이수정 장로님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택배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성가대 지휘자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오늘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감격합니다. 네.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운데 다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기세민 집사님 뭐 지금 참석하고 있지만 저 사람 옛날에 개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도 다 읽고 그리고 뭐 삼위일체도 읽고 뭐 그다음에 어신의 고백록도 읽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힘들지만은 지금은 뭐 쉽습니까?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몸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우리는 그야말로 이리저리 빠져나가기를 정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어떤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어떤 때는 참 자기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도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옆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동료들은 오늘도 그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 저 소망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뻔질뻔질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고관 대작들이 많은 교회에 가서 그래서 그 교회에 내가 출석한다고 그러면서 폼 잡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편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그리고 멋진 교회인 것입니다. 멋진 교회라고 팻말만 쓴다고 황금성 목사님처럼 멋진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 붙잡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멋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바로 멋진 교회였어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도망쳤어요. 죽이겠다고 또는 어떻게 막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도망쳤냐면 아테네로 도망쳤어요. 그리스 아테네. 저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거죠.
도망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참 쪽팔리고 그리고 왠지 자기 사도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당당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 사도 바울이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비겁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보내요. 어디를 보내면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오늘 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네가 가서 좀 힘이 돼주고 네가 가서 나를 좀 위해서 변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디모데가 올라갔는데 보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 바울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교회가 도움이 돼버린 거예요. 참나. 아니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도 바울이 저 아테네로 도망쳐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보니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갖고 그 기쁜 소식을 갖고 바울에게 당장 달려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있을 텐데 그런데 고린도로 막 달려와가지고 바울에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됐고 그리고 아가야와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 교회 속에 넘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고백을 해요. 아니 그렇게 전해줘요. 제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찜찜하고 왠지 아니 내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잘 될까?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한번 두서없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요 여름 동안은 너무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갖고 그래서 설교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달에도 그렇게 될 것 같고 8월 달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글자를 쓴다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